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평강이 존귀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빕니다. 최근 인터넷과 방송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입주한 아파트에 많은 하자가 있다라는 기사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곰팡이가 피고 또 누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균열이 생겨 안전의 문제도 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왜 이런 하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사에서는 그 이유 대부분을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란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시공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자재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 기사와 또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건물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이고 어떤 자재로 지을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심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 건축과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때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지요. 물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물리적인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지요. 또 이 사명에 대해 짓다, 건축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영적인 건물 또는 영적인 건축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건축의 영역 안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이 성전을 짓는다면 이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 분명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이기 때문이지요. 혹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적인 부실공사는 분명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 좋은 예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모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온전하게 건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7절 뒷부분에 근거해서 그 답을 거룩함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쉬고 성전 짓기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 제목은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야 한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전은 온전히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자로 부르셨지요. 그 부르심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하게 지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이 성전을 힘써 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그래야 이것을 짓는 시도라도 할 수 있고 혹 제대로 짓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 바로 성전과 보이지 않는 이라는 이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성전은 거룩한 큰 집을 의미합니다. 고대로부터 성전은 신이 이 땅에 머무는 거주지로 인식되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이 땅에서 신의 임재와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곳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해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지요. 그리고 이 땅의 거주지로서 건물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간구와 솔로몬의 시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지요. 그러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 따위가 하나님께 합당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러고는 그곳을 당신의 임재와 현현의 장소로 삼아 주시지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와 현현의 장소로 삼으신 성전은 가시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랬기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토록 참담해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며 눈에 보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단어는 보이지 않는입니다. 비가시적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보이지 않는이라는 이 단어의 이 말의 핵심 의미가 앞서 살펴본 성전의 특징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가시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요. 또 이 사명은 그 자체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보여야 할 성전이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처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역설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또 전혀 충돌하지 않는 대상 또는 그런 개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드러내는 나라이자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그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써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식과 법이 통하는 영역을 세우고 또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곳이지요. 당연히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과 방법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며 죽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은 사람들을 해방하고 건져내며 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진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그들 모두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지어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성전을 잘못된 방법 또 잘못된 자재로 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악한 파장을 남기게 되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 이 악한 파장을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곧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짓기를 바라십니다. 그 방법과 방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또 진실함입니다. 또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이며 공의와 정의와 너그러움입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짓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바람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것을 지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짓고 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 제 영향력을 확대해 가며 실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의도로 지어진 영역과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생명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이곳에 들어와서는 세상보다 더 세상 같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영역과 관계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모독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히 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온전히 세울 수 있고 또 이것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제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예배당 건물을 짓자고 하다니 이렇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핵심을 다루어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짓자는 것이지 보이는 예배당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보이는 성전이 예배당 아닙니까? 이 성전과 예배당 뭐가 다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성경도 그렇고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배당과 성전은 다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보이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보통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성전이 폐기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11장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이죠.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제사 그릇들을 제한하심으로 성전의 제사 기능을 폐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폐기하시는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는 어휘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 중에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또 나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히에론은 주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이런 문구에서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와 달리 나우스는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 및 현현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을 언급할 때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에로는 성전의 표면적인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나우스는 성전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하신 성전은 히에론일까요? 나우스일까요? 네, 여러 가지 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나우스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리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본질적으로 폐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건물인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전히 보이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라는 성전의 본질이 보이는 누군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양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 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공생의 당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자, 둘째,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현현되어 나타나셨기 때문이지요. 다만 지금은 예수님을 보이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땅에는 여전히 보이는 성전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지요.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자들이지요. 그렇기에 너희는 보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보이는 성전이 되었을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일까요? 자, 그 이유가 16절 후반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성전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를 나우스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보이는 성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리적 공간적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신 성도들이야말로 보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성전 된 자로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부분이지요. 이는 참 성전인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너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 답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자, 우리는 흔히 거룩함을 구별됨으로 이해합니다. 참 좋은 이해이지만 부족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함 안에는 구별됨이 들어있지만 구별됨이 거룩함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별됨이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곧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은 성급한 것이고요, 시기하는 것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높이고자 다른 이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며 성내는 것이고 악을 추구하며 불의와 거짓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지요. 단순히 이것을 맺어서 자기 속에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으로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굴지도 않고 막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낮춰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 이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겠지요.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견디는 자들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말 큰 힘이 있죠. 자, 그리고 보이는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 갈 때 보이지 않는 성전 또한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보이는 성전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이자 자재, 재료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에 따라 온전한 건축자이자 재료가 되어 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건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어진 보이지 않는 성전은 튼튼할까요? 아니면 부실할까요? 당연히 튼튼하겠지요.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런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영역과 또 그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보이는 성전, 바로 나우스임을 잊어버리고요. 자신을 그저 나는 성전의 건물이야, 히에로노로, 건물적인 성전, 공간적인 성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외면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제 욕심 채우고자 합니다. 거룩함으로 스스로 가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던 자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무너지고 또 그들이 거하고 있는 사회도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없는 분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보이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보이는 성전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삶을 외면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혹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요?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보이는 성전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자신을 거룩함으로 가꾸어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나를 채워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회개하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연결된 거룩함으로 나라는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과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온전히 그리고 굳건하게 지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봐야 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손해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꺼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기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을 달라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당신의 부유함으로, 우리의 낮음을 당신의 높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당신의 용기로, 우리의 부정함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이 땅에 성전을 지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라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에 예라고 대답하며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모두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는 성전이라 부르시며 이 땅에서 당신의 임재와 현현의 장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